자, 우리가 지금 복음서도 다 살펴봤고요. 사도행전도 살펴봤고 로마서 강의도 했는데 서신서 가운데에서 고린도전서를 이번 주부터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분량도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서신들보다 상당히 길이가 또 길고 분량도 많은데 한 장을 한 두세 차례에 나누어서 강론을 하면 적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에 대한 일반적인 개관과 그리고 전체 고린도전서가 어떤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면서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보았으면 좋겠는지 한번 전체 개관과 줄거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고린도전서라고 합니다. 전체 책의 전체 명칭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첫째 서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신 첫 번째 서신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느냐?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의 몸인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됐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따라서 변화된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할 건지,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와 관련해서 공부를 하자면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신의 기록자는 바울입니다. 그것은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이 서신을 기록한 바울이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 자신이 이 고린도전서가 누구에 의해 기록되었는지를 증거합니다. 기록자는 사도 바울, 저자는요?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록된 시기는 AD 55년경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사역이 일어난 지 약 한 25여 년 정도 되었을 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 신약교회가 시작되었죠. 그 다음에 약 20여 년 동안 복음이 쭉쭉쭉쭉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한창 형성되어 가던 막 이제 시작해서 성장하던 그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오겠죠.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들어온 사람도 있고 이방신들을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테고, 또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의 풍습, 이 세상의 지혜, 또 우상에 대한 습관들, 그리고 율법을 지키던 습관들,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충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는지 우리가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목적은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점들을 책망하고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물론 그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씀도 있지만 그들을 책망하고 권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신자는 1차적인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만 읽으라고 주신 건 아니죠. 그럼 이건 그냥 편지입니다. 한편의 편지로 수신자에게만 전달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안에 고린도전서를 넣어주시고 우리에게 이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이 성경을 읽게 되는 신약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 수신자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고 폭넓게 볼 때 하나님께서 이걸 성경 기록으로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은 모든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물론 이 가운데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우리가 순종해야 할 바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당시에 세워졌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사도행전 15장에서 보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랐습니다.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했고 바울은 선교 여행이 힘들다고 도중에 돌아가 버린 사람, 도중 하차한 사람을 데리고 갈 수는 없다라고 했고 그 때문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전도팀이 헤어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루스드라에 갔다가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9절을 보면은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배경은 아시아 지역에서 바울이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복음을 가로막으신 게 아니고요.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이제 막으셨다는 겁니다. 나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초기 소아시아 지역은 투르크족, 오스만 투르크족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중에 그쪽은 터키 이슬람 문화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멀리 미리 내다보셨고 또 거기에서 만약에 저 동쪽으로 가려고 하면은 뭐가 있습니까? 히말라야 산맥 넘어가야 됩니다. 인도 그리고 중국 여기까지 가는 것은 무리라는 겁니다. 방향을 전환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그쪽에 있는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환상을 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의 표현이 조금 달라지죠. 우리가 배 타고 우리란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본격적으로 아마 이 즈음에 합류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 타고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첫째 도시 빌립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도 만나고요. 점치는 소녀도 만나가지고 그에게서 악한 영을 내쫓아주고 또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을 지키는 빌립보의 간수, 감옥의 간수와 그 일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빌립보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에서도 귀족들 가운데, 귀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완악한 유대인들이 바울 일행을 핍박하고 내쫓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피신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니까 베레아로 피신을 했습니다. 근데 베레아에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고귀한 사람들이어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정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성경 말씀을 읽고 상고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레아에까지 또 이 핍박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박해를 하니까 아테네로 건너갑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에는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아테네는 그 뭐 여신 숭배 우상의 도시지 않습니까?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고린도에 왔는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또 조력자, 동력자를 만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는데 마침 하는 일이 똑같아요. 천막 만드는 일. 같은 일에 종사하면 잘하면 협조관계가 되고요. 잘못하면 경쟁자 구도가 됩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하는 업종도 같고 또 복음에 대해서 같은 뜻을 품고 서로 동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유수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묵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 유수도의 집이 유대인들의 그 회당하고 이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회당, 그 회당에 우두머리 치리자, 회당장이죠. 그리스도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유대교 중에서도 진짜 골수분자라고 할 수 있는 진짜 독실한 유대교 신자인데 바울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교를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 사회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자기들의 회당의 우두머리가 저희 기독교 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유대주의를 떠나버렸으니까 성전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이걸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자,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약 1년 6개월 동안 1년 반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17절에 보면은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가 바뀌었어요. 소스데네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시위를 하고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근데 붙잡아 놓고 보니까 무슨 불법이나 위법한 일은 없고 전부 다 뭐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종교와 관습에 대한 거하고 그 다음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뭐 로마법에 위배될 만한 뭐 그런 일은 없어요. 뭐 물건을 훔친다든지 아니면은 뭐 황제 로마 제국에 뭐 반기를 들었다든지 이런 것들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내가 다룰 일이 아니다라고 하니까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이번 소요의 책임을 물어가지고 회당의 우두머리 치리자 소스데네를 붙잡아가지고 때립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회당의 치리자 그 중에 우두머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바울과 우리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에 문안한다라고 했거든요. 바울 옆에 있어요 지금. 그리스도에 이어가지고 회당의 치리자가 소스데네까지도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이 신약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을 위대한 예언자로는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믿어요. 왜? 모세와 대언자들을 믿기 때문에. 근데 구약 성경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복음 전하면서 뭐 마태복음이나 로마서 갖고 복음 전한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다 형성되지 않았던 그런 시기입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 들어가면 구약 성경이 두루마리 사본이 보관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나 시편이나 모세 율법 강론하면서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일반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나 남미 사람에 비해서 복음을 한번 듣고 받아들이면요, 진짜 빨리 받아들이고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마지막 환란기 때에도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배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더 쉽다는 이야기예요. 회당의 치리자라는 사람이 2사람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유대인이고 말에도 능통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잘 가르쳐가지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부부가 아볼로를 어디로 보내느냐? 아가야 지방으로 보냅니다. 아카이아. 그 아카이아 지방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아볼로파가 나올 수 있는 게 아볼로의 영향이 대단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에 씨앗을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이런 식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아볼로의 흔적이 고린도 교회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아볼로의 가르치는 것으로 인해서 또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교회가 발전해 온 겁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고린도 전서의 특징을 몇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분량이 가장 많다는 것. 그만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던 것입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는 부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다른 어떤 복음서나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 가장 상세하게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다룹니다. 물론 복음서 끝부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나오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더하기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하면 이제 부활장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와 올바른 사용에 대해서 다룹니다. 물론 은사에 대해서는 로마서 12장에서도 다루긴 합니다. 그러나 은사는 누가 주시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어떤 은사들이 있는가, 또 그 중에서 예언의 은사라든지 방언, 타 언어를 말하는 은사, 그런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12장에서 은사 전반에 대해서 다루고요. 14장에서 특별히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전서는 교회에 관해서 다루는데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침례, 그리고 교회 안에 파당,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음행하는 사람들, 교만한 자들, 그리고 성도들끼리 법정 소송을 하는 이야기,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한 이야기, 예배 때 남자와 여자의 차림새에 대한 문제, 예배에서 교회 안에서 질서의 문제, 주의 만찬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은사는 누가 주시고 어떤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부활에 대한 교리, 신약교회에서 헌금을 드리는 연보의 원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 거의 전반에 대해서 다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 전서의 전체 줄거리를 한번 개괄적으로 짚어보고 그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서 보다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보는 것보다 전체적인 숲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는 첫 번째로 이제 바울의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의 인사가 나옵니다. 1절에서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가 안부를 전한다라고 했고, 누구에게? 2절과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문안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간략한 언급이 나오죠. 1장 5절에서 7절.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과 은사 등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지만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였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 8절에서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책망받을 것이 없게 그리스도의 날에 그분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도록 너희를 끝까지 세우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다. 믿음직스러우신 분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1장에서 6장까지 그리고 7장에서 1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1장에서 6장까지 다루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부패한 모습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통렬하게 책망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의 7가지 부패한 그 모습들. 첫 번째로 그들은 사람을 추종해서 파당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규모가 작아가지고 파당이라고 일어나기가 어렵겠지만 조금 숫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요, 200~300명 아니 몇천 명 이래 되면요 파벌이 생깁니다. 목사님에게 충성하는 목사 신위대가 있고 어느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또 이 장로님을 중심으로 한 암흑의 권사를 중심으로 한 이게 세력들 당파가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벌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안에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도 있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스 하면은 떠오르는 게 그리스 문화, 여러 가지 정치 사상이라든지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본주의 철학들이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철학, 세상의 지혜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걸 책망하는 겁니다.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사람들이 어리석게 여긴다고 하는 그 복음 선포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도 더 뛰어나다.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갓난 아이들이어서 젖을 먹는 자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였다. 그 단적인 예가 무엇이냐? 너희가 나는 누구에게 속하였다, 누구에 속하였다 이렇게 파당을 형성하니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열매에 대해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님 앞에서 결산, 회개 보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기초 위에 무엇으로 세웠느냐, 무엇으로 건축했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수고한 것들에 따라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심은 자는 육신에 속한 것을 거두고 불에 타 없어질 것이요. 고귀한 재료로 영적인 것을 심고 영원한 것에 투자한 사람은 영원한 칭찬과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언급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의 문제는 그들은 교만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많은 지식과 많은 은사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믿음이 약한 자를 좀 가르치고 세워주고 이끌어주고 이러는 일에,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서야 했는데 교만해가지고 자기보다 믿음이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자기는 믿음이 있어서 담대하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데 자기처럼 하지 못하는 양심이 좀 예민하고 이제 연약한 지체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 또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만한 선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들,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고린도 교회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죄에 대해서 권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죄를 지은 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고 도전하고 징계를 하고 만약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보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를 않고 용납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분열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세상 법정에서 형제가 형제로 서로 소송을 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또 그리스도에게 연합해야 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해야 될 사람이 창녀와 연합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었고 또 그 안에서 파벌 싸움을 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이게 고린도 교회의 주된 문제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부터 16장까지는 고린도전서에서 6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이제 결혼에 대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결코 독신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사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부르셨느냐. 각 사람의 부르심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성을 인정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낫냐? 아니면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느냐? 바울은 특별한 편을 들기보다도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결혼과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상태,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구원받은 자들끼리의, 믿는 자들끼리의 결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서로에게 합당한 애정을 베풀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가정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그리스도인하고 결혼하지는 않고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부가 되었어요. 혹은 두 사람 부부가 됐는데 둘 다 불신자였는데 불신자 부부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가 결혼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울은 가능하면은 그런 신앙의 문제로 이혼을 하지는 말고 상대방이 믿지 않는 아내나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사람하고 사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같이 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믿는 그 가족들이 안 믿는 남편이 혹은 안 믿는 아내가 믿는 배우자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그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또 자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도 구원으로 인도하려면은 나하고 신앙이 다르니까 이혼. 자, 이런 식으로는 하지 말고 만약에 그 부부간의 그런 관계가 좋으면은 같이 살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권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지 않은 자들, 그들에 대해서는 이제 조언을 하기를 임박한 환란으로 인해서 혹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독신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독신의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음식물에 대한 자유가 있는가? 그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리스 로마 문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신전에 있는 우상의 제물, 아니면 시장에서 파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먹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과연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을 먹어도 되는가? 먹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질문,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답을 해줍니다. 그리고 또 어떤 자유가 있어요. 바울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자유나 권리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교회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복음을 위해서 다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유가 주어지니까 방종하는 자들이 있죠. 이집트에서 나왔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근데 광야 생활에서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는 얻었는데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우상 숭배를 하던 그런 습관을 버리지 못한 자들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도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방종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다루면서 그들은 그 자유를 남용하다가 멸망하였다. 징계를 받았다. 죽임을 당하였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과거에 일어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교훈이 되고 우리를 위해서 이 구약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셨다. 자유와 그 자유에 대한 책임, 이런 것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행위, 남자와 여자의 차림새에 대한 거, 머리를 덮는 거, 머리카락 길이, 여자가 머리를 미는 것, 머리를 짧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남자가 여자처럼 머리를 길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의 만찬을 갖는데 주의 만찬 때 합당하지 않게 주의 만찬을 갖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들하고 안 먹으려고 하고, 일찍 와가지고 먼저 먹어 치우려고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주의 만찬을 먹는 그런 자들, 주의 만찬 자리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있는 자들, 이런 문제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위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영적 선물이란 무엇인가, 은사에 대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성령께서 각 사람,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믿고 구원받은 자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는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릴 때는 그 은사가 잘 표가 안 납니다. 조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섬기는 일을 하다 보면 자신도 알고 타인도 그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는 사랑 가운데서 사용해야 한다. 품위 있게 사용해야 한다. 교회 안에서 은사 갖고 막 은사를 남용하지 말고 질서를 세우는 방향으로,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런 답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안고 있는 이제 다섯 번째 의문, 사람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날 때, 부활할 때 어떠한 몸으로 일어나느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느냐, 부활이 진짜 있는 것이냐, 언제 그런 부활이 일어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루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고 그분의 몸에 속한 우리도, 믿는 성도들도 몸이 부활하게 된다. 이 상세한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들어가서 본문 다루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16장에서 다루는 거, 연보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가? 하나님께 드린다 하지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건 아니죠. 결국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헌금을 드리고,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하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목회자를 보좌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복음이 더 널리 확장되도록 하고 성도들의 부족한 것들을 공급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보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신약교회 성도들이 따라야 할 그런 연보의 본보기들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를 하다 보니까 간략하게만 이제 훑어보는 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이제 본문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한 구절 한 구절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서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배우고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강의를 모두 마치고 이제 고린도전서 강의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요 성경 강의가 끊이지 않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이런 기쁨과 또 말씀을 듣는 즐거움을 우리 교회에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원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부족했던 점, 그들의 연약한 점들을 살펴보면서 그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할지, 어떠한 교회 성도가 되어야 할지 우리가 더 배우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확신을 시켜 주옵소서. 이 수요 성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또 앞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될 수많은 시청자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